출애굽기하고 여호수아서 두 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이요. 구약성경 앞부분에 가셔서 14장 103페이지입니다. 21절, 14장 21절부터 31절, 구약성경 103페이지요. 2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이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행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다음에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뒤로 가셔서 여호수아서 3장 수라고 써있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이요. 구약성경 323페이지. 323페이지요.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3장 14절로 17절. 323페이지예요. 읽어보십시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페이지 수를 써놓을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인생살이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땅은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의 나라입니다. 현실의 안주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의 눈을 항상 주님의 얼굴에 초점을 두게 하시고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케 하옵소서. 이 시간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의 미래와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더욱 약속의 주님을 신뢰케 하옵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에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읽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었고, 두 번째 읽은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기적을 주셔서 바다를 갈라서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고, 요단강도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갈라지게 하셔서 요단강도 걸어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두 기적을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도, 요단강을 갈라지는 그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다. 우리도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고 그 기적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뜻이 중요한 겁니다. 기적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병이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켰지만 백성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도 도망가 버렸고 제자들은 직접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지만 그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어요. 기적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려는 그 목적이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기적은 있으나 없으나 안개와 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통해서 온 세상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뜻에 너희가 동참해라, 함께해라. 성경 전체 메시지가 그겁니다. 성경은 기적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를 구원했어요.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기적만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천지를 만든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우리가 부응을 하고 동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는 건 그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이 목적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구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그게 원론적인 거라고. 원론적인 거. 가지치기가 아니라.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놓쳐버리고 내 구원, 내 행복, 내 평안, 그것만 봐. 10분의 1밖에 안 잡은 거예요. 10분. 잡긴 잡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돼. 나머지 90%는 놓쳐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기적, 두 강이, 두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제 말만, 설교만 일방적으로 믿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공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인간인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한테 준 것은 아담아 에덴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무슨 명령을 주셨다고 김영사 사모님? 아담한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명령을 줬어요. 그 숙제를 준 거예요, 아담한테. 에덴 동산은 숙제예요. 평안히 즐기라고 하는 그런 동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죠. 에덴 동산을 준 목적이. 에덴 동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에덴 동산이 목적이라고. 에덴 동산에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고. 아니라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줘서. 성경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근데 다스렸어요? 안 다스렸어요. 다스리다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온 피조물이 고백하고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고 찬양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통신대 이제 신대원 준비할 때 통신대 뒷동산에 가서 도시락을 까먹으면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숲이거든요. 뒷동산을 바라보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희한하게 들리대.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냥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성경에 나오잖아요.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말씀 그대로더라고요. 제가 이상한 걸 본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누구만요?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아담은 말 안 듣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에덴 동산은 없어진 게 아니고 문이 닫혀버렸어요. 에덴 동산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문이 닫혀버렸어요.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아직 있다는 얘기죠. 언젠가 문이 열린다는 얘기죠. 마지막 때. 그 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빌리브인도 있고 트러스트인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빌리브인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트러스트인은 내가 기대는 거예요. 믿음이란 의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대면서 의지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내 힘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담의 죄짓고부터. 믿음이 아니죠. 최벌 선교사님 뭐라고 말해요? 지식으로 산다고 이렇게 표현하다고. 지식에 남으니까. 지식으로 살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심지어 니므롯이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란 사람은 강력한 정치력과 군사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했고 안 믿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인간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이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결국 그는 니므롯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았고 사단의 계획을 이루는 사단의 좋은 길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므롯의 상대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계보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니므롯은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그대로 이어집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와 네 자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왜? 아무도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 별별 일을 다 겪게 하시고 자기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게 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키우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본토지착 아비집을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가 믿음이 아니라 그 시작이고 그 후에 계속 믿음의 훈련을 시킨 거라고. 언제까지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고 믿음으로 이삭을 낳고 더 나아가서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본토지착 아비집을 떠난 것이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그때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고난이 시작됐다. 믿음이 없으면 고난도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주시고 다시 10여 년이 지난 후에 한 17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이해 못할 명령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때 그 말씀에 이유를 묻지도 않고 못한다고 거절하지도 않고 말없이 그냥 순종해서 아들을 바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따먹지 말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하와가 따먹어도 된대라고 하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 따먹어볼까? 라고 해가지고 하와와 함께 따먹었어요. 불순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아들을 바쳐. 그러니까 아들을 바치래 사라한테. 사라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바쳐? 어떻게 우리 아들을 바쳐? 라고 하는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들 이삭을 바치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 아브라함의 식솔들과 그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백성들로 불리워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민족,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오직 아브라함의 집안만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했습니다. 온 세상 천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어요. 누구만?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드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노아 홍수를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물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아요.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랬을 때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예배해.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특별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만 바라봐요? 아브라함만 바라보지. 오직 아브라함만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였다. 그때 우리 민족은 뭐 했습니까? 조상신 찾고 천지신명 찾고 무당 찾고 점쟁이 찾고 불상 찾는 무지몽매한 백성들이었어요. 우리 한민족. 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귀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프로젝트입니다. 마지막 프로젝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그의 자손들이 많이 생겨야 했고 아브라함 혼자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래도 이삭을 줄게,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자꾸 아브라함한테 세뇌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야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 손자인 야곱 때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큰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의 형이죠. 이스마엘과 그리고 야곱의 형인 큰손자 에서의 자손들까지 합치면 매우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믿음의 자손들, 믿음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에서는 큰 아들, 큰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제껴놓은 겁니다. 필요 없어요. 큰 자식이래. 오직 믿음의 자손들. 그런데 이스마엘과 에서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자기 노력과 자기 힘으로 사는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이삭과 야곱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스마엘과 에서 족속이 빠진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70명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기근이 들어서 70명의 아브라함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중손자인 요셉이 먼저 가서 총리가 되어 있었던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요셉 증손자를 미리 보내게 하신 것이죠. 그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것도 그냥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430년간을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70명이 200만 명이 넘는 큰 무리를 이룬 것은 좋았는데 그런데 그곳에 살면서 애굽,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의 우상 문화를 그대로 배우고 따라하게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그들이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이무릇이 세운 바벨론 제국의 메소포타 문명의 기원인 바벨론 제국의 문화 문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우상을 딴지를 만드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였어요. 똑같이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 이후에 그 당시에 중동을 다 지배하고 있었던 문명과 제국은 바로 애굽 제국이었어요. 애굽이 그 시대를 다 섭렵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우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우상 문화, 지금에 나와 있는 모든 우상의 기원이 바로 바벨론과 이집트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 문화 문명,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문명 속에서 430년간을 살았으니 얼마나 뼛속 깊이 하나님이 없는 우상 문화의 습관이 배어 있었겠냐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바벨론 문명에서 빼내듯이 200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문명에서 또다시 빼내야 됐던 거예요. 그 과정에. 그러니까 진통이죠. 해산의 진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거예요. 나는 이 애굽 문화에 430년간 찌들어 살았는데 다시 그걸 버리래. 다시 고치래. 생활 습관을. 이 사고방식을 고치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세월이 뭐라고요? 광야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약쟁이가 마약을 끊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끊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피워봐서 알아요. 하루 새가 폈어요. 그걸 끊으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안 끊어져요. 불공에 받아서 은혜 받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래요. 애굽 문화에 깊이 취해 있는데 그것을 벗어야 돼. 그 과정이 광야 40년이었어요.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겁니다. 수는 늘어났지만 가슴에는 신앙을 잊어버리고 평안히 먹고 사는 불신앙 생활인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믿음 없이 바벨론 문화 문명에서 살아온 아브라함을 훈련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듯이 이제 다시 그의 자손들을 애굽의 우상 문화 습관들을 다 지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훈련을 다시 해야만 했어요.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듯이. 아브라함 몇 년 훈련시켰어요? 25년, 17년, 42년 훈련시켰어요. 똑같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 없이 애굽의 우상 문화에 찌든 노예 백성들을 빼내서 따로 살게 하고자 했습니다. 따로. 애굽에서 따로 떼서. 그 따로 뗀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출애굽 때 벗어난 그 10가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기적을 일으키고 대제국 애굽왕으로부터 기어이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게 해서 애굽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려웠죠. 그 후에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신앙을 키우시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전개됩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 여정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고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며 그래서 더욱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어렵게 떠나기는 했지만 애굽 왕은 곧 후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이 나게 빼앗아가려고 다시 되돌리려고 뒤쫓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습니다. 낮에는 뭐죠? 구름 기둥인가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둥이 서 있어요. 불 기둥이 서 있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기둥이. 그리고 낮에는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뒤에서 지키고 있다고요. 그걸 보시라고요. 구름 기둥이 하늘부터 땅끝까지 딱 닿았어. 애들 여기 미국 광해에 보면 허리케인이 막 돌아가잖아요. 허리케인이 하늘과 땅을 닿더라고요. 놀라운 광경이들. 그 과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다고요. 그걸 보면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사람들 그걸 보면서 어마어마한 기적이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켰는가? 그 목적이 중요해요. 기적을 초풍할 일이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낮에는 어마어마한 구름 기둥이, 밤에는 어마어마한 불 기둥이 그들을 지키는 것을 저기 눈앞에 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애굽은 안 지키고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일은 없다. 이런 일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애굽왕 바로냐? 아니,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믿고 따라야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목적인데 하나님이 애굽 문화와 생활에 찌든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런 광경을 봐도 믿음이 자라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병을 고쳤어. 자기 딸 귀신을 고쳤어. 쫓아냈어. 기적을 체험해서 와, 예수님 대단하네. 예수님 대단하네. 거기까지. 끝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지. 믿음이 안 자라요. 기적을 경험해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은 뭐라고요? 기대는 뭐라고? 길가바처럼 다지고 다져져 씨가 싹을 틔우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너무 단단해 마음.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쫓아오는 애굽 군대 앞에서 황해 바다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다를 건넜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자라야 했는데 참으로 이상하게도 그들의 가슴에는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요. 기적은 경험해도 믿음이 안 자라. 우리 31절, 출애굽기 14장 31절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보면은 진짜 믿어진 것 같아. 근데 잠시 잠깐.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는 제법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기적을 보고 겪어도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어갔습니다. 기적을 봐도 기적이네 이 정도. 하나님은 늘 그러니까 하나님 대단한 분이니까 기적이 당연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누구나 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목적이었고 또 믿음을 넘어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믿음은 그때뿐입니다. 애굽의 우상 생활에 익숙한 그들이기에 아무리 큰 기적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경외심으로는 발전하지를 못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광경을 겪었어도 그들은 생활 형편이 어려워지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자 다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 생활 사흘이면 끝날 일을 40년간 겪으며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채 나이만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둘씩 죽어나가고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늘 불평불만하던 세대는 세상을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는 그렇게 나이만 먹고 아무 일 없이 광야에서 40년간 뱅뱅뱅 돌다가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요. 아무 열매 없이. 그리고 모세가 나이 많아 죽을 무렵에는 거의 모든 이들이 세상을 떠났고 다시 그 자식 세대인 새로운 세대가 이어받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그들의 인도자가 되었고, 이제 그들은 두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어른 세대, 부모 세대는 홍해바다를 건넜고, 자식 세대는 뭘 남겨놓고 있다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이 남겨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봐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옳다 그러면 그대로 가요. 죽어나가도.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에요. 내 고집 꺾지 않으면 그럼 내가 결국은 시들어버려요. 하나님은 결코 그걸 초래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고집 부렸다가 엄청나게 깨져버렸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 손해입니다. 하라 하면 그냥 빨리 순종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겪어보니까.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넌 그들이었지만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려면 역시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필요했습니다. 홍해바다를 안 건너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결국 모세의 말을 듣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이 자식 세대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안 건너가려고 뱅글뱅글 돌고 어려운 고생을 한 겁니다. 왜? 건너기가 어려우니까. 잘못 판단하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그들은 모두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건너면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 40년간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던 부모 세대가 결국 다 죽어버리고 기어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실을 보아온 자식 세대는 여호수아의 지도력하에서 마지막 결단의 순간에 다다른 것입니다. 건너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 이대로 사는 게 좋아. 모험도 싫고 무리하게 시도하기도 싫으네. 그냥 평안히 안전하게 살자고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뒤에서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잡아 끌어당깁니다. 왜 꼭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200만 명이나 끌어놨으니 이대로 족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텐트 치고 땅 일고 살면 되잖아요. 하늘에서 계속 만나는 떨어지고 옷은 떨어지지 않으니까 먹는 거 입는 것이 있으니까 뭐 이대로 살면 되지 뭐. 근데 왜 굳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른다고 하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나쁜 환경입니다. 사실은 가나안 땅. 오직 해결책은 하나,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건너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왜? 건너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그걸 건너가야 돼. 알면 못 가지. 지식으로는 못 가지. 인간 상식으로는 못 가지. 뭘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건너가라고 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결단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40년간이나 광야를 떠돌아다녔어도 어려운 세대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넘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차없이 냉혹하게 모두 다 어른 세대를 죽였습니다. 이 무서운 결단 속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자 했습니다. 이 결단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결단이 아니라 곧 우리의 인생 속에서의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3절이요. 323페이지요. 예, 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은 17절 후반절에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이 원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행위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묵묵히 다스렸다면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 귀를 간지럽히는 아내 하와의 말에 더 끌렸습니다. 결국 아담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면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시하는 것을 권장하는 시대입니다. 권장이에요, 권장. 하나님 믿지 말라. 하나님 무시하라고 권장을 해요. 서로 야, 하나님 믿지 마. 하나님 믿을 거 없어. 이렇게 권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평안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은사, 능력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하고 믿음으로 세상의 질서를 거스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매우 많이 생깁니다. 순적히 순탄히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문제는 부딪히는 문제들을 회피만 할 게 아니고 부딪혀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회피할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거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돌파하는 믿음, 문제를 해결해 가는 믿음입니다. 수많은 난관들을 주셨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평탄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키우려고.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풀어가게 하려고. 그리고 온 세상에 믿음을 퍼뜨리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내 공로밖에 안 돼요. 그러나 믿음으로 모든 일을, 작은 일, 큰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음으로. 이 믿음 키우기가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고 사야 할 만큼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가치는 억만금보다 더 크고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종류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요. 하는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아가는 기본 믿음입니다. 기본 믿음이에요. 이거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죠.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애굽을 떠난 믿음 가지고는 아직 안 됩니다. 애굽을 떠나는 믿음, 본토 지자 아비 집을 떠난 믿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경험의 믿음만으로도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곧 전쟁터로 쳐들어가는 믿음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건너면 모든 게 다 준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찬송가에 요단강 건너가래, 요단강 건너가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표현하죠. 은유죠. 찬송가에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때부터 전쟁 시작이었습니다. 전쟁 끝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고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한 이스라엘이라고. 반쪽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말하면 싸우고 빼앗고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믿음을 지나 쟁취하는 믿음, 부딪혀 나아가는 믿음, 전쟁을 치러나가는
다윗의 용사와 같은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장로교에서 늘 말하는 순교시대. 조규철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정한 것은 그가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가 아니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한 것은 애굽을 탈출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도 아닙니다.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칭찬한 적이 없어요. 책망만 했어요. 왜? 그만큼 이스라엘의 아직 믿음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완성이 안 된 채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끝났다? 아니라고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이 현대, 2023년 현대에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운데, 우리 이민족 열방 가운데 진행 중에 있다고. 성경책만의 내용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다 망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망하고 나중에는 로마에 의해 그 땅의 유대인들이 모두 쫓겨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믿음으로 완성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믿음을 완성했다는 말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믿음 키우는 작업을. 아직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명령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호수아서 때 아니에요. 다윗 때 아니에요. 나라를 세웠다고 이스라엘 정복됐느냐? 정복 못했어요. 다윗 때에도 솔로몬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긴 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는 못했어요.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바로 그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세워졌지만 여전히 다시 돌아오는 중이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여전히 유대인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 못하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도 유대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깨달아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홍해바다를 건너떨처럼 똑같이 요단강이 두 쪽으로 갈라졌고 그들은 진창 흙이 아니라 뽀송뽀송한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경험케 해서 목적은 뭐라고요?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기적 한번 체험해 봐. 너희는 특별한 민족이니까 하나님 우리만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그게 아니고 믿음을 키우라고. 믿음을. 기적 경험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루는 백성답게 자라가라고. 너희가 믿고 따를 이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이스라엘 인구의 40%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는 세속주의자, 무신론자들이고 나머지 58%는 하나님은 믿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치 않은 유대주의자, 유대교주의자들이고 다만 유대인들 중 2%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고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2%.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이 십자가로 완성된 게 아니고 십자가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문을 열어준 것뿐이다.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뜻이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가나안 땅 정복이
완성된 게 아니고 또는 실패로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란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명령이, 모세에게 주셨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라고 주셨던 명령이 성경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윗 왕국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입으로 내뱉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요. 하나님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역사 속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죠. 끝난 게 아니라. 즉 그들의 믿음 훈련이 아브라함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진행 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요. 믿음으로. 그래서 홀로코스트와 같은 어마어마한 일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처음의 약속과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철회하지 않으셨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백성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홀로코스트 600만 명을 죽이면서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 중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부모 세대를 몽땅 다 싹쓸이해서 다 죽여버려도 하나님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자기 계획. 하나님 포기가 없어요.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하나님. 로마서 11장 11절 12절입니다. 로마서 한번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함께 구원받는 것. 이스라엘이 십자가 사건 이후 다 흩어져 가나안 유대 땅이 무주공산이 되었을 때 로마에 의해서 다 쫓겨났잖아요. 십자가 이후 로마에 의해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주인이 없어졌어요. 무주공산이 되었을 때 천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2000년이 지난 후에 온 열방까지 복음이 전해졌다가 다시 이제 그 복음이 이스라엘의 1948년에 세워질 때에는 이방인들의 수가 반이 넘게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국이. 세계선교합잡이 영국, 미국. 기독국가가 되었잖아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방황할 때, 하나님 없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신 거라. 즉, 로마서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띄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그 이방인들이 다시 온 열방을 넘어 복음이 처음 시작된 유대인들에게로 다시 전해주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땅끝까지 선교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가 다시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복음이 넘어졌다고 막연하잖아요. 믿음이 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맨날 전해져 봤자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헛거예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복음이 복음되는 거지.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에베소서 3장 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세운 목적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을, 이 믿음의 자손들을 만드는 거라고. 그 끝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자손들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너희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만 생각했어요. 자기들 민족만, 자기 선민이라고. 하나님 흩어버린 거예요. 흩으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흩어놓으니까 누가 믿어요? 이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게 됐어요. 2000년 동안.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이 다 돌았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영국이 기독교, 유럽이 복음화되고 다 돌으니까 다시 또 이제 다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미래를 차례다. 근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2%밖에 안 믿어요. 2%밖에. 98%는 안 믿어요.
특히 미국에 있는, 미국 뉴욕 맨하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500만 명은 예수 합니다. 돈은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돈이 많으니까 예수를 합니다. 함께 어떻게 작업할 것이냐? 그 돈을 다 빼앗아 버리겠죠. 미국이 어려워지겠죠. 미국의 경제공황이 다시 올 수 있죠. 그러면 미국 경제를 주고 있는 그 유대인들 500만 명이 몽땅 거지가 되겠죠. 노숙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회개하겠죠. 극단적인 방법이라 말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미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것은 지금 미국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공황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 때문에,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무섭지 않아요?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세계 공황을 일으킨대, 하나님. 그리고 세계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려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키우려고 어른 세대를 몽땅 다 몰살시킨 것처럼,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600만 명을 완전 쓰레기처럼 죽이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믿음 훈련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 훈련도 함께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의 믿음을 키워 서로 연합하여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로 인하여 온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므로 열방도 이스라엘도 여전히 믿음이 자라고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방편으로 쓰임받는 것이 교회이고 인터콜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준비해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은 정복되지 않았어요. 저 유대 땅에서 예수를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우리 모든 심령과 가정과 마을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한 거예요.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켜라. 가는 곳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돼요. 내 문제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셨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고 다시 그들을 애굽 제국에서 빼내고 다시 전쟁터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키우셨고 그들을 통해 온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유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를 위해서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건너는 해산의 고통과 결단을 거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미완성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브라함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속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잠도 안 자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나만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중요한 그런 이 틀이 되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과 목적을 분별하고 깨달아 순종하고 참여하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무서워 가나안 땅 안 갈래. 하나님이 포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한다고요. 반드시 가게 한다고요. 그럼 내가 언제 엄청나게 깨지고 엎어진다고. 순종해서 가는 게 낫다고. 이제 곧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좀 더 분발하고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달달달 볶아될 겁니다. 그 볶아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잘 볶아져서 기름을 잘 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샘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샘플입니다. 우리에게 보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달달달 볶아될 것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잘 볶아져라. 잘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개고생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불순종했을 때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초래했느냐. 이 현대시대에도 홀로스터 같은 한마디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가만두시겠느냐. 반드시 볶아내서 반드시 믿음을 키울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 하는데 쓰임받는 동참하고 참여하고 순종하는